할렐루야. 네, 2023년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마지막으로 금요성령 집회이기도 한데요. 이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 자리에 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참 제게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할 찬양이 아마 성도님들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찬양일 것 같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찬양인데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보면서 이 찬양 가사에 담긴 고백들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어렵지 않죠?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주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니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들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금요 성령 부흥회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지체, 자매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할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지인들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하고 아버지여, 주님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아버지 우리 자신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충만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충만한 물질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주님을 주셨음을 사랑이고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에게 보이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도우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첫날의 그 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사랑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르치고 더욱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선다는 것인지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실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눈물로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득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최현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귀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서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또한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특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이나 아픔이 있다면 모두 해결받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사랑을 더하시고 또한 특별히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의 신비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를 이제 막 보내는 그 중요한 자리,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고 또 각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자리인 것이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쉬고 싶고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은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것을 이겨내며 나와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값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다가 이제 편히 쉬자 하는 그 시간인데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이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저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 더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 옆에 와서 맨날 하는 거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하면서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오늘 일용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함께한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수고한 손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내 가족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모두 다 한 가지씩은 마음의 문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날카롭습니다. 그 날카로운 깨진 그릇을 그냥 주방에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길을 걷다가 방을 오고 가다가 밟아서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또 집에 있는 자녀가 그 깨진 그릇을 밟아가지고 발이 벨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깨진 마음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밟을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 오늘 밟아서 내가 상처하고 발이 뱄는데, 발바닥에 상처 났는데 오늘 병원 가서 찢어진 곳 깨맸고 약 발랐으니까 이제 다 나았다. 또 가다가 또 그걸 밟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베는 거죠. 또 치료를 받았어요. 또 가서 또 밟았어요. 그럼 또 베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마음은, 날카로워진 그것은 나를 베고 내 가족을 베고 내 자녀를 베고 다른 사람을 베고 찌르고 계속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더 깊어지면 어떡합니까? 파상풍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폐혈증에 걸리고 결국은 심장을 멈추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마음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왜 깨집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일에 진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진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냥 건너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바쳤기 때문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런 깨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가 진심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엄마도 아빠도 상처받는 거예요.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애린 거예요. 애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로 실패했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나도 마음의 상처 아파요. 내가 원인을 제공했어도. 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관계에 의하여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일과의 관계에서,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유명한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많은 이들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회원제로 들어갈 수 있는 클럽에서 아마 마음 놓고 술도 드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노리고 있었던 거죠. 실수하기를, 어떤 문제에 연루되기를. 그래서 협박을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 명성과 인기를 다 잃어버렸고 범죄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진실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 책임감, 회사에도 어려움을 줬다는 것 책임감, 또 무엇보다 정상에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떳떳하게 전 죄 지었으면 벌 받고 끝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기름칠하고 뚝뚝 닦으면 끝. 원래 없었던 거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똑해서도, 만점 받았어도, 예뻤어도, 잘생겼어도, 뭐 건물주라도, 땅에 뭐 수만 평 있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여서 탱크와 부딪혀도 끄떡없는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걸 다 채워서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요, 마음은 아픈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으로도 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뭡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깊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피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버려서 만병을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이 되고 단명시켜버립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고 인생의 병이 되어서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병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상한 마음은요, 깨진 마음은요, 죄로 갑니다. 죄로. 어떻게 죄로 가냐면 누군가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원망하는 것, 공격하는 것 뭡니까?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자기를 파괴시켜요. 자기를 멸망시킨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게 결국 죄 아닙니까? 누군가를 정오하는 게 죄 아닙니까? 자신을 정오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죄가 결국 뭡니까? 소중한 생명을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돼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여 깨져버렸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슬픔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사는 이에게 그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기쁨의 띠를 띄우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몸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치열하거든요. 이 세상은 치열한 세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꿈속에서 맨날 누군가 싸워하는 꿈을 꾸잖아요. 막 누군가 싸우는 꿈을 꿔요. 막 악한 마귀와 싸우는 꿈도 꾸기도 하고 누군가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고 왜 그렇게 그런 꿈을 꿉니까? 세상이 무섭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어때는 화가 나고 어때는 두렵고 공포 속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되어서 치매에 걸리시면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머릿속에 뇌 속에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억눌러 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누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왜? 이게 다 걷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본심이 닿아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브레이크가 있었고 제어할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그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을 평생 하고 살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춘기,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린 부모님의 젊음을 모르죠.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20대를 살았고 어떻게 10대를 살았는지 유년기에 보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된 우리의 지난 날을 과거를 다 압니까? 몰라요. 지금의 모습을 볼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 역경과 아픔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 지난의 상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고통의 굴레 속에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나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누군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걸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누군가에 억눌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공격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뒷담화를 해요. 그게 본능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적개심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예뻐 보여도, 좀 잘나 보여, 잘 살아도 끊임없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적개심, 저기 가도 적개심, 저기 가도 공격.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돼버렸어요.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결정해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래가 결정돼버리는 거예요. 불행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아픔,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 한번 살짝 먹었다고 그만 다 나버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암 하나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거 캡슐 하나 먹어. 그러면 끝? 됩니까? 어떤 사람 치유를 위해서 1년을, 2년을, 3년을 수술한 이후에도 10년, 20년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직면하라.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직면하라. 미국의 심리치료센터, 그러니까는 제가 미군들하고 자살 예방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며칠 동안 자기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내어놓는 작업을 해요. 다 내놓는 작업을 해요. 다 오픈하는 작업을 해요.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아픔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내가 계급이 뭐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걸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드디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한 이틀 동안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뱉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뱉어내라.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뱉어내라. 나도 잘 모르겠던 나의 아픔을, 상처를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1차적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백지 상태에 있던 우리 영혼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말하고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의 존재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가들은 귀가 열리면서부터는 모든 세상사를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느껴요.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자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주 불화가 있는 집안, 자주 싸우는 집안은 아이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죠. 나 괜히 태어났나 봐.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봐. 나 때문이야,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움츠러드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귀를 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고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계속해서 쓰다듬어줘요.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지, 예쁘다고. 끊임없이 예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나 세상에 잘 태어났는데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상처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 상처가 대물림되는 것이죠. 사람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건 남고 나쁜 것은 배출돼야 되거든요. 나쁜 건 배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설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게 들어와서 나쁜 게 배출돼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몸 자체는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쫙 하면서 뿜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몸 구석구석 이 장기는 나쁜 걸 뿜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나쁜 게 들어왔으면 그걸 배출해내야 되는데,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애기가 응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째, 일주일째. 그러면은 시큼해지죠, 애가. 병이 들어요. 썩어 들어가요. 억지로라도 배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나쁜 감정, 나쁜 마음에 그러한 아픈 상처를 배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뱉음을 통하여. 근데 아무래도 내뱉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뱉어야 돼요?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뱉어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내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에 독소가 걸려서 뭐합니까? 뱉어내야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뱉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존재의 근거는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나의 존재, 나 있음의 근거가 되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 상처, 내 인생의 숙제를 말이죠. 시편 34편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루가 되었다, 먼지가 되었다, 티끌이 되었다,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 부서진 마음이에요. 브로큰 하트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다카라고 하는 말을 5가지 제사 중에 소제에서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고운 가루, 다카예요. 부서진 가루, 티끌처럼 된 가루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통회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서 후 하고 입김에도 날아가 버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음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뭐냐? 상한 마음의 제사예요. 상한 마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꾸짖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상한 마음,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다카예요.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티끌과 같이 된 마음이에요. 가장 연약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죠. 티끌이 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티끌의 사람은요, 내 존재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나의 근육이 아니에요. 나의 명성이 아니에요.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난 뭘 했고, 누가 밥 먹었고, 누가 목욕했고, 난 누구야?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 다 깨져가지고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그냥 바람에 그냥 휙 날아가 사라질 마음이에요. 그만큼 낮아진 마음이라는 거죠. 이 티끌의 사람은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제사를 주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바로 그런 심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엉뚱한 데 나가면 짓밟힙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소이다 하면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그를 가까이 하시고 만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는 목을 꺾어버리셔요. 그냥 던져버리시죠. 근데 겸손한 자, 티끌과 같이 된 사람, 나의 존재 근거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높아진 거예요. 나 높아지려고 발버둥치 맨저 주님께서 꾹 눌러버리시지만은 스스로 낮아진 자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진정한 의인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 자식들 지켜줄 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은요 멸시해요. 세상은요 짓밟아버려요. 근데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셔요. 짓밟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슬픔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올 한 해 모든 시간들을,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으로 소용없어요. 주님만이 해줄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만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 시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이 흐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며 눈물 자국이 보입니다. 엄마는 수심 가득한 그 아이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또 물어서 기어이 그 답을 듣고서는 괜찮다며 볼을 비비고 쓰다듬어 주며 그 아이를 끌어안아 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며 우리를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며 먹는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의 길을 여시고 용기 없던 인생에 용기를 부여하여 주시며 마음의 깊은 상처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쌓였던 그 모든 근심도 죄의 얼룩조차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사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상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부러진 다리를 다시 고쳐주시며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내 속에 있는 아버지여 억울한 심정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백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여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주여 그 아픔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를 행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행성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실수든지 나의 죄이든지 나의 문제이든지 어떠한 것은 상관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구한 자에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주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고개를 펴며 허리를 펴며 고개를 들고
문제를 이겨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세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해줄 수 없는 내 마음에 찢기고 상하고 너무나도 더럽혀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상처받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곤고한 마음을 혹여라도 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놓을 수 없는 상하고 찢겨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상담자들은 어떠한 사람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내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만은 이 마음을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그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결코 사랑하기 힘든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보았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게 크게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성장해서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학대를 할 때에 내가 더 이상 학대받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학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학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어서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선생님일 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곤고하고 더럽혀진 그 마음을 위하여서, 나의 더럽혀진 찢겨진 마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찢겨진 마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찢겨진 마음, 아버지여 상한 마음, 아버지여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아버지여 주님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찢겨진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참 사랑하게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연약한 주님 아버지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의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결혼하고 독립할 때까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데,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보수도 어떤 영광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하늘 상급이 부어주시도록, 또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저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 아버지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비록 교사의 직분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설교하며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오직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저지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이 아버지 오직 선생님들에게 넘치시며 아버지 오직 그 넘치는 그 축복이 아버지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들고 서는 아버지 그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말씀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지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교사 선생님들이 아버지 그 헌신과 아버지 그 사역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그 사역들을 알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상급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충만한 대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 사역이 시작될 텐데, 교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순과 사역팀을 맡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부서장 그리고 순장 사역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사역을 온전히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각 위원회와 부서 팀에서 섬기고 있는 위원과 교사, 성가대원, 방송팀,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함께 귀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세운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아버지 주님 목사님들, 아버지 주님 강도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그 모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공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하여 있는 아버지 순과 아버지여 주님 부서와 위원회와 아버지여 주님 선교회에 주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동역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능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그들의 손 아버지여 주님 사역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아버지여 주님 작은 곳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질문서와 아버지의 위원회와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무서워함을 알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여 주님